시간이 되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 감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함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소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참된 회복이 시작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의 상황이 회복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예비 성도들의 아픈 곳, 모난 곳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미혹되거나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깨워 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예비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세상에서 열매 맺게 하셔서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받게 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 사역에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지혜로운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비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전염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를 통한 결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생동감 있게 일어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천 집사님의 찬양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53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경천 지휘자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홍수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플러스가 되고 여러 발생되는 게 많아서 모든 게 힘든 과정에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소멸시켜줘야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길 겁니다. 학업에 몰두하는 학생들도 나라나 또 세계적으로나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하여간 이 힘든 과정을 어린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어쩌다가 편히 앉아 좋은 식사를 대접받으면 어느 신앙 잡지에서 보았던 눈물의 식탁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옥수수 5개. 이것은 미국 땅 뉴 잉글랜드 지방 처음 찾았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첫 겨울의 모진 고통을 극복해 나아갈 하루 식량으로 옥수수 5개를 배급받았습니다. 눈물로 뒤범벅이 된 식사를 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입니다. 그 눈물의 식량이 풍요로운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다 못해 오늘 우리도 이 좋은 식탁을 받기까지 힘써 일했던 지난 날을 기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눈물을 통해 얻게 된 식사, 눈물의 식사 장면이 등장합니다. 계속되는 설교로 인해 피곤하고 시장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의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와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가난한 집 어린이들이 먹던 값싼 떡인 이 보리범벅은 어른 한 사람의 식사 분량에 턱없이 부족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한나절 동안 어린아이의 품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뭉개지고 딱딱해져 버렸을 소량의 식사, 보리떡 5개는 가난한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참고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내어놓은 자기 희생적 헌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 위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이 눈물의 보리떡이 5,000명이 훨씬 넘는 무리들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가장 보람 있는 때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의 눈물의 떡을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허리 끊어지게 일하고 얻은 그 결실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눈물 젖은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은총으로 바꾸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의 드림을 주님께서는 그것의 5,000배, 아니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차원으로 변화시키시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우리 인생이 다 가도록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사렙다라고 부르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을 피난했을 때 가난한 집안에 남은 떡이라고 겨우 떡가루 한 움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과부와 아들이 계속되는 가뭄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던 최후의 떡이었습니다. 그 떡은 피눈물의 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 떡을 때맞추어 나타난 선지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맙니다. 여기서 신기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혹독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매일 끼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로 그 떡은 마지막 떡이 아니라 생명을 지속시키시기 위해 활동하기를 그치지 않는 떡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 내려주신 만나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약속의 땅을 향해 이 길을 건너라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려 하는 믿음으로 먹었던 떡이 만나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내일에 이 떡이 없으면 어찌할까 하고 걱정하면서 욕심스레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남긴 만나는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아무리 쌓고 모은다 해도 그 분량대로 많아지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버린 죄인 여자를 향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되는 신앙과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치지 않는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떡은 환난 중에 그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했을 때 먹을 떡을 요청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기에 숨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극심한 고통을 겪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목숨을 구하려 떡 5덩이를 얻으려는 다윗을 불쌍히 여긴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떡을 내려줍니다.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바쳐진 진설병, 곧 하나님께 드릴 황금의 제단에 진열해 놓은 성결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먹을 수 없는 떡을 다윗은 맛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다윗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 넘치는 감격으로 이 떡을 받을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인정하신 기록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환난 중에 더욱 귀한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으로부터 지금까지 연연히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 환난 기간에 그것을 미리 맛보았듯이 우리도 환난 속에서 하늘의 떡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정성 어린 떡들이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마련하신 큰 복이 되어 다시금 되돌아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도우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미리 떡을 드렸던 시간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런 떡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만찬은 궁극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손수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격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만찬이 있은 후 제자들은 떡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떡을 떼어 주시는 손길을 보고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으며 디베라 바닷가에서 떡을 나누시는 주님을 뵙고서야 제자들이 놀라며 기뻐했던 일들이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받은 양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면 그 음식은 곧 생명의 떡이요 그렇지 않고 받은 떡들은 썩은 육신의 양식에 불과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며 주님을 기억하는 중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같이 하죠.
주님이 주신 떡은 눈물의 떡이기도 하며 생명의 떡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며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도 살아나며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주님을 믿게 함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애라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수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무나 구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이 물질의 도움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드린 물질입니다.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선교하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니 그 사용하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린 우리 예비 식구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가 없죠?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모른 채하고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 때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전해야 합니다. 증거를 해야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시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빗의 온 식구들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